본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는 그라사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됐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주무시고 있었는데 아무리 배를 쪄도 제자들은 원래 출신이 이제는 배를 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그 바다의 기온을 따라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전문적이었는데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 이제는 아무리 자기의 실력과 노력을 다해도 헤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것이고 오늘 현 시대 우리에게 신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때 보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위에서 상들로 보면 800년, 90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도 비가 그렇게 오는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시대 당시로부터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난 것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을 내릴 때 순종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늘의 비밀을 내게 감추지 않으면 알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날 일, 할 일 급하게 생기면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피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이제 인생들은 얼마나 사느냐? 800년, 9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120년밖에 시간을 못 산다라고 하니 그거는 잠꼬대 하는 소리지 그들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살아왔던 그 과정을 살펴볼 때 그렇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디냐? 방주를 지어라. 네가 이렇게 되고 홍수가 날 때 살고자 하거든 내 명령을 지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느냐 하니까 잣나무를 베어다가 1층, 2층, 3층으로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창은 어디로 내고 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자기의 가족만이 해서 생활하며 이런 행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고생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말씀대로 물로서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걸 말씀합니다. 첫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하나님 노아 당시에 비로소 홍수로서 세상을 직면합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주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험난한 것을 가리키죠. 바다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돌풍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우리의 생각지 않은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참으로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늘 괴로워하고 하는 일 자유롭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가족끼리 만나서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당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될지라 생각도 해볼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치를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다 문제다, 복수다, 도목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잘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건 그대로 놔놓고 잘못한 것을 꼭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역을 고쳐서 온전해져라, 완전해져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열심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잘했고 하나님 그 환난 속에 순교로 당해가면서도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한 가지 잘못을 회개할 것이 있다 하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고치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위기에 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에 언제였습니까? 80년도 70년도 후반기지요. 그때에 어딥니까? 북한에서는 땅굴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땅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는 있는 중부지역에 걸려있어 보니까 무슨 호텔입니까? 그 호텔 위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권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에 나타나는데 뭐가 느꼈네? 두더지가 자꾸 땅굴을 파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두더지가 땅굴을 파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정부에 가다 보고 해도 비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 두 번째 또 기도했을 때 며칠 지나고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1년 더 지나고 세 번째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나 큰 교회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했었다니까 어느 날 이제 초병이 부초를 쓰다가 지나가는데 땅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 발견했을 때에 보니까 이게 땅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것을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보여준 것이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착하고 잘하고 좋다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옳다지라도 하나님이 노할 때는 우리는 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무작정 사람도 대가고 맞다 좋다 옳다 이렇게만 따라갈 건 아닙니다. 무작정 몇 평원에서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쁘고 내가 볼 때는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좋다는데도 하나님이 나쁘다 할 때가 있고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동달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왜 알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압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가 보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라 됩니다. 밤이냐 낮이냐, 새벽이냐 저녁이냐, 이것을 잘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돌풍이 불어닥칠지, 얼마나 무서운 큰 바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위협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 이 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배, 그것이 교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 이 배가 떠가고 있는데 이 배 탄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세상 위에 떠가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배를 상징해 주는데, 그 배가 이제는 안에 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제자들이 몇 명을 탔는지는 모르겠고 예수님도 계시고 다른 사람도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배의 크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게 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기에 됐을 때에 그때에 누구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교회의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제는 경험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너무 견디고 했다가 못하면 이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데 깨우느냐?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시지만 환난이 일어나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나이다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찾기보다는 내 노력으로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다운되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이러느냐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느냐 하고 도리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러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실컷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리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는 어떤 배냐? 이 교회가 되어가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지 않아요.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왜 교회라 하느냐?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이것을 나온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 하니까 교육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다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냐? 내가 성전이 되게 된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된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성전이가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어떠냐? 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으면 좀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맞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내 일이 더 바쁘고 내가 이제는 사정이 이런 입장이 이러는데 그걸 먼저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저는 78년도, 7년도죠. 7년도인데 경기도 있는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부산 내려와가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할 것도 없고 신학교 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김해에 가서 딸기밭을 하는 거예요. 딸기밭을 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서 처음 받아가 깊은 체험을 하니까 밤도 낮도 없습니다. 잠깐 조금 시간 나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겨울 위해서 하우스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청년들이 밤에 가서 교회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겨울에 그날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추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밤에 가다 하우스를 다시 덮고 불을 피우고 이러는데 이 청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비우는가 저 사람 저건 저것도 모르고 못하느냐 라고 이제 아침이 날이 새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났거든요.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나는 뭐 했느냐. 근데 하우스에 들어가니 하우스를 덮고 불을 피우고 했던 사람을 또 하우스에 딸기가 얼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딸기가 하나도 얼지를 않았었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아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딸기를 하는데 딸기가 얼마나 굴렀지 계란만큼 섞어요. 그때 당시 이런 계란은 큰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딸기 하나와 연탄 하나까지 바꾸고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 미쳐버려야 돼. 숲들로 빠져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믿습니까? 맡길 수 있어요? 맡기더라고요. 안 맡기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현실이 맞지 않는데 왜 이러느냐 첫 번째 가면 손해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는 역사해줘요.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7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7년 동안 땅을 놀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땅을 놀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땅도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땅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나그네들든지 과부들든지 그들이 먹고 생활하게 하라. 때로는 짐승도 이렇게 그들은 일반 농사 지는 땅 주인이 거두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전에 6년째든지 아니면 8년째든지 곱빼기로 농사가 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곱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 해 놀린 것만큼 수확을 더 거두게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래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믿느냐라는 오직 이 역사를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못 믿어서 안 됩니다.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다급한 시기 속에서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급하게 지금 누구냐? 다니엘과 때로는 그 세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풀무불에 집어였는다. 임금이 와서 너희들이 꼭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떡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 여기에 전만 한번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 높은 자리 주고 다 주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요.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게 불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금이 왔습니다. 풀무불을 가보보다 7배로 뜨겁게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떨어지면 바로 됩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나는 용광로 세복 있는데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철을 실었는데 완전히 물 아닙니까? 새가 녹아서 물이더라고요. 그 물인데 거기에 어떠냐 쇳덩어리 이만한 거 조그만 거 훌쩍 풍덩하는데 보니까 그것에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얼마나 물이 물방울 휘듯이 툭툭 튀어나와요. 거기서다 못 깨워요. 이렇게 돼갑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 보면 그 뭐 빼고 뭐고 몇 분 아니고 몇 분도 없지라면 그냥 바로 샀습니다. 이런 불로 이제는 태워서 달구어 놓고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 사람들 옆에서 쭉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면 하나님 왜 그 사람을 했습니까? 죽고 사는 것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내 때가 마지막 이 시간이라 하면 그냥 그 죽고 내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늘 부르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참으로 이제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잡아 넣어라. 넣었더니 그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미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못 참거든요. 그걸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는데 죽은 줄 알았더만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끌어올리라 하는데 살아있습니다. 셋 다 네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은 어디 놓고 그러니까 우리 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지만 몸에 뭔가 불레도 하나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뜸 뜨는 걸 가끔 떠보는데 방에서 한 번 딱 뜨고 나면 하나만 끄집어버렸습니다. 내 손에나 몸에서 그 뜸 냄새가 납니다. 한동안 한참까지. 이와 같이 나는데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머리카락 한번 섞어서 이렇게 보면 냄새가 얼마나 노랗게 많이 나지요. 근데 이 냄새가 하나 안 난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누명 세운 자들을 잡아놓아. 그래 간신들을 잡아서 넣으니까 땀이 또 떨어지기 전에 확 타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어. 때로는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을 때는 와 좋다 신난다 천국이다 하고 나도 그래야지 가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배 상공에 대해서 갑니다. 가게 되보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배를 타게 되보면 선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이제는 뭔가 갑판장이 있고 때로는 아니면 주방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큰 배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풍파가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요. 큰 것만큼은 큰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이 강하게 크게 선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부산에 가보면 지금 그분 돌아가신 줄 압니다. 나이가 많았어. 감림산 기도원 원장이 그 권사님을 붙들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 남편이 인류 멋쟁이였었어요. 40대, 30대에 백바지, 백구도 신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일날 되면 오전 예배 잠깐 참선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이런데 한 번은 골프 치러 가다가 차 싸고서 남편이 죽어버렸었어요. 죽어버렸으니 자기 딸은 예수 닮고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젊은 때. 그때에 뭐라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게 자꾸 깨달아집니다. 주일날 되면 어딜 가면 골프 치러 갔다는 겁니다. 네 멋진 거 다들 뒤에 뭐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보니까 안에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가 쫙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 거짓 아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가다 일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화장실 좀 뜯다가 팍 무너져서 이 다리가 치워버렸어요. 이 다리가 치워버리는데 이 다리가 끝까지 완전히 떡반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뼈를 맞추면 살이 안 되고 살을 맞추면 뼈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기독교 병원, 침례병원이지요. 부산 진명 앞에. 예, 지금 옮기고 없지않습니까? 그때 그게 갔는데 이제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은혜자들 다 불러 기도해달라고 매달렸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리가 어쩔 수 없다. 의사도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기독교 병원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독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리를 자르지 않고 그래서 치료돼야 됩니다. 그건 지금 미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지가랑이는 요만큼도 안 올립니다. 왜? 그 다리가 완전히 떡반죽 되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고 알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실 다리였지 그렇지 않아요. 사고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빛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권위가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배를 타고 이제는 제수로서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대를 볼 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세월을 볼 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배가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큰 환난이 일어나서 지금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좀 쉬었다가 내일도 갑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장만 듣고 자기 경험만 듣고 왜 배 주인은 누구냐? 생전 배도 타보지도 않고 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다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어디서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기도원에 갔다가 남북한 촌여자였었어요. 애기 하나 떠갖고 이제 길을 가다가 그래 버스를 타고 지금 갑니다. 가다가 앉아서 쭉 하니까 잠깐에서 널널널널 그러니까 저 여자 저거 미쳤나 그래요. 여자 미쳤나 그런데 기도 한참 하더만 앉아서 더 앉아가 그 가슴 올려놓고 애기 정민입니다. 그러다가는 조금 있다가 일하더만 조금 부정주소 가다가 저기 기도원 갈 사람들 여기 내리시오 그러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은 따라서 다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저 여자 저거 미쳤다. 저 여자 저거 이단이다.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저 사람 좀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리지를 않습니다. 기도원 가는 사람. 그러는데 또 내리고 보니까 기도원은 아주 멀어요.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저한테 속았다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래 한 2정류소 지나고 나니까 앞에서 뭐냐면 방금 지나갔던 곳으로 사고 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이고 살았구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가지 말자 했는데 그 사공의 말만 듣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마다 얼마나 어려서입니까? 토하고 뒹굴고 다 죽게 됐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생명을 하니까 내가 생명을 하나도 바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재수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런 위기에 사도 바울 같은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만들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답답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줄도 모릅니다. 다급하게 미리 깨웠습니다. 저때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되는데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저께 저녁에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건 나에게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합심하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 버립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은 꼭 이루고 맙니다. 오늘 주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렇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걸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점수를 따지 않아요. 그렇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중학교 가보면 시험처가 갔습니다. 시험처가 가보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저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학교는 작은 학교에서 가위 공부도 시키고 선생님이 남아서 저녁에도 막 무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나면 선생님도 인기를 얻고 그렇지잖아요. 좋은 데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했고 집회도 하게 되고 철야 기도도 하게 되고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산기도도 데리고 올라서 기도하고 그러시죠. 근데 요즘은 누가 산기도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또 그렇대요. 왜? 가슴 모기가 달라달라 보니까 그거는 견디는데 지금은 한 방만 먹어도 못 견디겠습니까? 그게 뚝뚝뚝뚝 붉어지고 그러니까네 나 하나님 믿고 가기는 간다라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끝난 게 뭐 있어요? 예? 돼지 만났다. 돼지 만났다. 하나님, 짐승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피하고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짐승들도 씁니다. 그래서 대신 방문을 받으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이고 대물 방문을 받으면 짐승과도 대화가 됩니다.
식물과도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개인 방언을 받으면 사람들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뭐 거의 다가 대인 방언이거든요. 대인 방언을 하다가 보니까 들어보면 저 사람 중국말 하네. 아이고 저 사람 히브리 말 하네. 그런 거 듣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서 보니까 뭐 올해는 안 됐습니다만은 한 분이 기도를 쫙 하는데 한 분이 또 뜨끔하는 거 같아요. 저 사람 아야 한다 뭐가 왜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 말을 자기가 아니까 그 나라 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말로서 하는데 아야 내 아야 한대.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하고 막 신나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아야 계속 아야 한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분 돌아갔었어요. 그렇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대인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급할 때 그 나라 가서도 이런 어느 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돼지가 밭에 와서 수박을 따먹으러 가는데 수박의 맛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줄은 납니다. 이것은 냄새도 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둥글한 게 있으니까 이 수박을 갖다가 입에 물리지를 않지 않아요. 그러면 깰 줄은 모르고 물다 보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라고 이랑 또 물러가고 수박밭이 운동장이 됐어. 돼지가 수박을 갖다가 이걸 밀고 다니는 축구하듯이 밀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입니까? 수전 지나서 이제는 옥계라는 그 지게, 옥계교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 시대에서 이걸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는 꽉 굳게 닫혀있는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이걸 깨트려서 깊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깊은 데로 가보라 그렇지요. 깊은 데로 가보라. 에스겔 성경에 보니까 어렵니다. 한층 더 들어가라. 1척, 3척 들어가 깊은 데로 가보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니까 얼마만큼 이제는 목이 쳐들어가니까 내가 수영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수영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물결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 음식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 때로는 배가 불렀어. 음식이 이제는 내 마음에 내게 맞지 않아서 안 먹었겠습니다. 그런데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기 싫은 걸 먹으면 억지로 먹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탈납니다. 왜? 탈이 나옵니다. 그 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뭐가 되냐? 먹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맛도 없고 성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고춧가루같이 굉장히 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먹기 싫다고 안 먹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어야 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으면 얼마나 것도 다 소화다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사형제 중에서 제일 신체 좋고 힘도 세고 한 사람이 둘째 형님입니다. 둘째 형님하고 우리 생제서의 너희 중에서 보면 어릴 적에 남의 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이제는 내 것 아니면 먹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너도 욕심부리지 말고 눈치만 슬슬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은 어떡합니까? 가다 배고프면 뭐 있으면 그냥 너무 상도 이렇게 떠들고 혼자서 앉아 먹는 성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힘도 셌어요. 힘도 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 항도라고 하는 게 있으게 내가 차돌이라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도 쓰고 좀 차원도 했기 때문에 지금 던진다고 던졌는데 던지고 보니까 제가 더 거꾸로 쳐졌더래요. 그래서 기술이더라. 그러면 여보 어떠하나 하고 힘으로 가야 돼. 딱 끌어안고 쪄갖고 탁 떨어뜨리더니 항복하는 거예요. 힘으로 가요. 이랬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강건해야 됩니다. 믿음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최고의 훈련을 해서 제가 전에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국 영화고 무술한 것만큼 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서 붙으면 유단자하고 이제 들어가서 백기매고 선하고 처음 들어가는 훈련된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 등록행자까지 가야만 할 때 싸움 붙을 것도 없어요. 귀신은 이렇게 훈련해갔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모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사단을 보습니다. 어디 가니까 왜 매라느냐? 매라려고 해도 사단이 뭐라는 거냐? 아직 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귀신이 자기 시간 남았대요. 언제?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자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무지경에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귀신이 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험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기고 이제는 언제 그들과 항상 대립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잣집의 아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는 그 권세 그 힘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그 집의 하인들은 나이가 80이요 90이 노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7, 8살짜리 앞에서도 도련님 예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이만큼 큽니다. 자녀의 권세가 이만큼 큽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자랄 때까지 지식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서 이어서 사탄 마귀 물리치고 명령하고 불의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신비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복되고 화평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남전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했사오니 기도하여서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줄 있사오니 주님이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